옛날 옛적, 사람들의 인정이 넘치던 전라도 남원의 어느 주막에서는 초저녁부터 시끌벅적한 술판이 한바탕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모. 여기 술 좀 더 갖다 주시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요. 예, 예. 곧 갑니다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보부상부터 풍파리꾼까지 오랜만에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자 주모의 입가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술판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막 가장 안쪽, 어두컴컴한 골방에서는 술기운보다 더 뜨거운 노름판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뭘 그리 망설이나. 사내대장부가 되려면 시원하게 한번 걸어봐야지. 하지만 최서방. 이 돈은 오늘 하루 종일 땀 흘려번 것이라네. 쯧쯧. 그까지 푼 돈이 뭐 대수라고. 잘만 하면 하룻밤에 4대 불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도 이건 장가 미천으로 1푼 2푼 모으던 돈이라서. 그러니 자네가 여태 장가도 못 가고 그 모양 그 꼴로 소금이나 팔러 다니는 걸세. 돈만 있으면 예쁜 계집들이 줄을 설 텐데 뭘 그리 망설이나. 여인들이 줄을 선다고요? 그렇다니까. 자, 어디 한번 시원하게 걸어보시게. 노름판 한가운데에는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노총각 소금장수, 박서방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머슴살이를 전전하다 15의 소금장수가 된 박서방. 그가 땀 흘려번 돈은 제 한몸 건사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그는 여인의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장가갈 미천을 두둑이 모으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산 앞바다로 소금을 사러 갔다가 그는 최서방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이놈아. 여긴 우리 구역이니 썩거지지 못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방 비키겠습니다. 이놈이 말로만 끝내려는 줄 아나. 내 놈 때문에 손해본 값은 변상하고 가야지. 어서 돈 내놔. 이 못된 놈들. 다 같이 힘든 세상에 남의 등이나 처먹고. 포졸. 여기 포졸들 없소. 아이고, 튀어라. 난데없이 나타난 불량배들에게 곤욕을 치를 뻔했던 박서방. 그때 마치 영웅처럼 최서방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이복에, 괜찮은가? 그 일로 박서방은 최서방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그 무리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정말 박서방 인생의 귀인이었을까요? 사실 그 불량배들은 최서방이 미리 심어둔 한패였습니다. 평생 되는 일이 없어 스스로를 죽실할 인생이라 자조하던 박서방. 그런데 최서방과 함께한 뒤로 거짓말처럼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오늘은 저쪽 마을에서 소금을 팔아보는 게 어떤가? 저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원래 가던 곳으로 가세나. 에이, 가본 적 없는 곳이니 한번 가봐야 인생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나? 신기하게도 최서방을 따라간 곳에서는 소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그를 따라 들어간 주막에서는 늘 고기 반찬이 나왔습니다. 박서방은 최서방의 말을 맹신하게 되었고 마침내 남원의 한 주막에 이르렀을 때 최서방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박서방, 오늘 밤 우리 노름 한 판 어떤가? 노름이라니. 난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허허, 이 사람아. 나만 믿고 한번 걸어보게나. 자네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지. 최서방의 말에 넘어간 박서방은 생전 처음으로 노름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판의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보다니. 내가 뭘 했나? 건 돈의 4대 딸 거라고 했지 않나? 정말 고맙네, 최서방. 이게 다 자네 덕분이야. 이제 장가 미천은 걱정 없겠구먼.
어이, 설마 이대로 끝내려는 건가? 한 번만 더 해보게. 이번에 잘 되면 자네 마을에서 제일 예쁘다는 옥순이도 자네에게 시집오겠다고 애원할 걸세. 옥순이가. 그렇다면, 어디 한 번 더. 복덩어리 같던 최서방의 말에 박서방은 장가 미천으로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노름판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번에는 돈을 꺼는 족족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성을 잃은 박서방은 계속해서 판돈을 걸었습니다. 외상갑을 걸고 심지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평생을 함께한 당나귀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지요. 허허. 그럼 자네 당나귀는 내가 잘 쓰겠네.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된 박서방은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아까까지만 해도 등을 떠밀던 최서방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 사람아, 노름은 재미로만 하라고 했지 않나. 그 말에 박서방은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안 한다는데 자네가 계속 부추기지 않았는가? 이게 다 자네 때문일세. 참나, 내가 죽으라면 죽을 텐가. 재밌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얻어맞을 뻔한 놈 구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먼. 뭐야? 이놈이. 호기롭게 달려들었지만 박서방은 최서방 무리에게 무참히 두들겨 맞고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에잉, 재수없는 놈 우리는 이만 가자고. 박서방은 떠나는 그들을 노려보다가 잃은 돈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노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내 돈을 찾아야만 해. 하지만 방 안에는 텅 빈 술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뭐야? 다들 어디 갔어? 그때 방을 정리하러 온 주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아직 안 가셨소. 아까 그 사람들은 다 같은 일행 아니었소?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다 같이 움직이던데. 아니, 설마. 설마라니. 손님은 요새 떠도는 소문도 못 들었소. 순진한 행상인 하나 꼬드겨서 짜고 치는 노름으로 돈을 싹 다 털어간다는 전문 사기꾼들이 있다던데. 아이고, 딱하게도 제대로 당한 모양이구먼. 박서방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귀인이라 믿었던 최서방이 사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니. 그때 저 멀리 고개를 넘어가는 최서방 일행 사이로 자신의 당나귀가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 돼. 당순아.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돈도, 믿음도, 평생을 함께한 당나귀도 모두 잃은 박서방은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인적이 드문 달맞이 저수지에 다다랐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풀은 물을 내려다보던 박서방은 바위 위에 조용히 집신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래로 몸을 던지려던 순간 문득 지난날 한 노인에게 들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자네는 달덩이 같은 귀한 아들을 얻고 인생 역전할 팔자구먼. 이놈의 육실할 인생. 달덩이 같은 아들은 무슨. 나는 평생 호강 한 번 못하고 죽을 팔자였어. 눈물을 쏟으며 다시 저수지로 몸을 기울이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첨벙 하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소복 차림의 한 여인이 저수지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음에도 여인은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놀란 박서방은 자기도 모르게 저수지로 뛰어들어 여인의 팔을 붙잡아 힘껏 끌어올렸습니다.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소. 그 귀한 목숨을 왜 버리려 하는 거요? 하지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들어 박서방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구름을 벗어난 달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하늘이 빚은 듯한 이목구비와 물에 젖은 소복 사이로 비치는 하얀 속살. 민망해진 박서방이 고개를 돌리며 잔소리를 늘어놓던 순간 여인이 갑자기 그의 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희고 부드러운 살결이 몸에 닿자 박서방은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둑방 위 풀밭에 누워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여인을 품에 안은 박서방은 고달팠던 인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참,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구먼. 죽으러 왔다가 이런 미인을 얻게 될 줄이야. 그는 옆에 누운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나와 함께 사는 것은 어떻겠소? 가진 것은 없어도 평생 잘해 들으리다. 갑자기 여인이 숲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왜 그러시오? 당황한 박서방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워있는 여인의 배가 순식간에 남산만큼 부풀어 오르더니 갓난아기 하나가 태어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몸에서는 마치 달처럼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에 이끌려 박서방이 아이에게 손을 뻗는 순간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두 한바탕 꿈이었습니다. 그는 저수지 위 바위에서 탁주병을 든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참나, 별 희한한 꿈을 다 꾸는구먼. 머리를 극적이며 일어나려던 박서방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의 발밑에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우선 아기를 안고 마을로 내려가 이 기이한 일을 사또에게 모두 아뢰었습니다. 사또, 제가 기이한 꿈을 꾸고 일어나 보니 정말로 아기가 제 발밑에 있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의 부모를 찾아 주십시오. 허허. 이놈이 아직 술이 덜 깼나? 아이 낳아주는 귀신이 있으면 나도 좀 알려주거라. 보아하니 내 놈이 자식을 키우기 힘들어 거짓말을 하는 게로구나. 아닙니다. 제 꿈에 나온 여인이 이 아이의 어미가 분명합니다. 피부가 백옥처럼 희고 코 옆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못들 하느냐? 자기 자식을 모른 척하는 저 파렴치한 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렇게 박서방은 억울하게 아기와 함께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육실할 놈의 팔자.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에 그런 행운이 있을 리가 있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때 갑자기 옥문이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자식을 버리려는 이 못된 놈. 사또께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신다 하셨다. 어서 나오너라. 정말 억울합니다. 이 아기는 제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포졸들이 그를 붙잡으려는 순간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옥이 떠나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네. 애 좀 조용히 시켜봐. 신기하게도 아기는 포졸들이 박서방의 몸에 손을 댈 때마다 울음을 터뜨렸고 결국 사또가 직접 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비는 자식을 버리려 하는데 자식은 아비를 위해 저리 서럽게 우는구나. 그러고도 이 아이의 아비가 아니라고 할 테냐.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아이의 어미부터 찾아주십시오. 코에 점이 있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옥에 며칠 더 있어야겠구나. 이만 가자. 사또가 옥을 나서려는데 옆에 있던 이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저놈이 말한 꿈속 여인. 왠지 낯이 있지 않사옵니까? 코 옆에 점이 있고 귀티가 흐르는 미인이라면 우리 고을에 딱 한 명, 진판서 댁 친모 연합뿐이지 않사옵니까? 호, 과연 그렇구나. 여봐라. 진판서 댁에 가서 친모 연하를 불러오너라. 잠시 후 포졸들이 데려온 이는 연하가 아닌 집주인진 판서였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 친모를 불렀다고 하던데 무슨 일인가?
아이고,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 잠시 불렀을 뿐이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지금 우리 집에 없네? 보름 전 우리 집 폐물을 훔쳐 달아난 후로 소식이 끊겼다네. 사또는 놀랐습니다. 진 판서의 말대로라면 연하는 겉모습과 달리 아주 고약한 아이였습니다. 포졸들이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연하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옥에 갇힌 박서방에게서 기별이 왔습니다. 다음 날 관아 마당에는 진 판서의 식구들이 모두 끌려와 있었습니다. 내 이놈, 정신이 나갔느냐?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모든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또는 진 판서의 식솔들을 하나씩 훑어보다가 유독 순해 보이는 막내 아들 앞에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달포전 금음날 밤, 자네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달포 전이라면 곧 있을 혼사를 생각하며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어서 이놈을 잡아 가두어라. 네가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감히 내 막내 아들을 건드려. 진정하십시오, 어르신. 지금 막내 아드님이 입고 계신 마고자에 두 번째 단추가 떨어져 있더군요. 원래 단추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또는 아무 말 없이 손바닥을 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옥단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막내 아들이 털썩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연하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연하를 겁탈했고 그 일로 연하가 아이를 갖게 되자 혼사가 깨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폐물을 주며 멀리 떠나라 했지만 연하가 거부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그녀를 저수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고자 단추가 떨어졌는데 그 단추가 어찌 사또의 손에... 잘못했습니다. 못들 하느냐? 무고한 사람을 해친 저 살인범을 당장 끌고 가거라. 그렇게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박서방은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었더구나. 헌데 그 단추는 어디서 난 것이냐? 옥에 갇혀 있을 때 아기의 손에 단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사또께 드렸는데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옥에서 나온 박서방의 품에는 여전히 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자신이 키우기로 마음먹고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길 저편에서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 거기 서시오. 박서방은 황급히 여인을 뒤쫓았고 그녀는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암자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한 노스님이 나왔습니다. 박서방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스님은 합장을 하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저를 따라오시지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연하가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스님,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꿈이 아닙니다. 지난날 저수지에 빠진 저 여인을 제가 구하였고 여인이 아이를 낳은 그날 밤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 저수지 위 바위에 아이를 두고 오라 이르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를 그곳에 두었는데 그 아이를 당신이 발견한 것이로군요. 이것은 모두 아이를 살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부처님의 깊은 뜻이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 박서방은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살려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비가 되어주길 청했고 두 사람은 혼인하여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제 아이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연하가 진 판서에게서 받아온 폐물로 마을 어귀에 커다란 소금 창고를 차려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익숙한 얼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최서방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박서방을 알아보고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박서방이 그를 쫓아가려는데 옆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곁을 평생 지켰던 당나귀, 당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당나귀 참 귀여워요. 그런데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도망가요? 아는 분이세요? 박서방은 멀어져가는 최서방의 초라한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란다. 하지만 이 당나귀는 잘 알지. 자, 아들아. 집으로 가자. 육실할 인생이라 불리던 박서방. 그러나 이제 그는 아리따운 부인과 달덩이 같은 아들을 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내가 기다리는 따뜻한 집을 향해